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 청년과의 대화입니다. 만남의 첫 시작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밤중에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니고데모는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한 유대인 율법학자였고 산헤드린 최고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잘 피부로 실감이 안 나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자기가 유대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모임에 소속된 멤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이었고 반면에 이 니고데모가 찾아간 예수님은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 그 전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따라온 묵상해온 성경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의 지난주 말씀을 다시금 돌이켜보면 시험을 통과하시고 매우 이야기가 급하게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예수는 니고데모와 비교해 볼 때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를 니고데모라는 최고 산헤드린 공의의 유대인 율법학자, 뭐가 붙는 것도 많잖아요.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다는 일은 상당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이 어떤 유대인 청년이 예수를 찾아갔구나 이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말, 김건모 잘못된 만남 이런 노래가 들려 나오더라고. 이런 노래가 오랜만에 나오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게 이럴 수 있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날 수 있지, 찾아갈 수 있지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이게 만나기도 참 힘들고 만나면 또 이상하고 이런 만남이었다는 걸 우리가 조금 본문에 앞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 예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부터 유대 지역 전 지역으로 퍼지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 산헤드린 공의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자기 이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와 그 권력을 위협할 만한 예수가 반란이라도 꾀한다면 본인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이 될 만한 눈의 가시가 되고 있었던 그런 예수를 만나는 일. 그래서 이러한 예수를 그 율법학자 유대인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만나는 이 일 자체가 예수님으로 본다면 별로 잃을 게 없는 일이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그저 배운 것도 없고 교육도 많지 않고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르침이 너무 놀랍더라라는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난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 자신의 위치가 좀 너의 정치적 위치를 분명히 해.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한 명이 될 거야? 라는 그 정도의 위치로 조금 자신이 가진 것든 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니고데모는 지식과 권위,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는 그 반면에 낮아짐과 섬김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그룹을 대표하게 이렇게 니고데모와 예수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요한의 독특한 표현으로 의도적으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발견할 사람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름을 보아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니케와 데모스라는 이 뜻이 합쳐진 말이에요. 니케는 그 나이키, 우리 브랜드 있잖아요. 상청 브랜드, 그게 무슨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나이키의 뜻이 승리의 여신이잖아요. 근데 니케가 승리라는 뜻이고 데모스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코데모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승리의 사람.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 모든 걸 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이런 두 가지 상징적인 언어를 잘 사용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라는 것을 볼 때,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를 만났다는 일도 뭔가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편집할 때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사실, 우리가 조금 또 전제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이 만남이 그렇게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진행되어지는 대화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당신이 보여주었던 기적과 표적은 일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나 나의 그러한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바로 3장 전에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기적이 뭐였죠?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첫 기적이라고 하는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보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아마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가 어떠한 가르침을 하고 어떠한 이적과 표징을 하는지 그 일을 우리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조사를 했었던, 큰 관심을,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특별히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언쟁을 벌이시고 상을 뒤엎을 때에도, 그리고 그 성전 안과 밖에서, 안에서는 종교 율법학자들과 싸우시고 성전 밖에서는 그 수많은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기사와 표적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 사람이 누굴까 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커서 생각이 복잡해졌고 생각이 많아져서 그러한 의문을 갖고 이 밤중에 낮에 많은 지켜보는 많은 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만날 용기는 없었지만 밤중에, 그래도 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고로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3장에서 읽었지만 7장 50절과 7장 50절과 요한복음 뒤로 이어지는 7장, 그리고 19장 39절에서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예수가 비록 이 첫 만남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한 어떤 더 언급 없이 예수님과의 대화,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거듭날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돌아갔지만 왜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조금 엇갈리는 느낌이 있는지 찾아보면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약간의 힌트는.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힌트가 헬라어로 번역되었는데 그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노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다시라는 뜻이 있고,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을 그러면 당신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미 태어나 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 예수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바로 시험 받으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받았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오늘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형상대로 창조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일, 그 아는 일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비둘기라는 이미지가 또 나오거든요. 성령의 이미지로 볼 때 40일 안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둘기를 날려서 그 다시 잎사귀를 물어오는 것 보고 내가 물로 너를 심판하거나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 이미지와 상징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그 니고데모가 대화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 그래서 지금 이름으로 보아도 니고데모는 세상의 모든 승리를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너가 정말로 원하는 영생과 구원과 참 진리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찾으려면 그 지위가 아닌, 세상에서 눈에 보일 때 보이는 그러한 권력과 힘과 보이고는 화려한 것들, 어떠한 것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 마음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네가 누구 어떤 자리에 있는 그 사랑받는, 오늘 3장 16절부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 하는 것이, 그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셨고, 그 밤중에 더 구체적인 다른 이야기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상당히 좀 시간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봅니다. 결국 둘의 대화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사람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뜻.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예수께서 의도하신 바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방법,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증명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도 영의 일은 영의 일이고 육의 일은 육의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중간에 또 보면 이제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가르치실 때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의 이야기를 또 그 예로 들으시거든요. 근데 그 놋뱀의 이야기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니고데모도 이 놋뱀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와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의도와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놋뱀의 이야기가 조금 사실은 길지만 조금 간략하게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사실 요한이 후대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니고데모가에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는 그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요한이 지금 이 말씀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화를 지금 요한복음 3장의 자리에 넣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해했던 것처럼 그 뱀에서 물려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불평하던 이스라엘 차라리 우리가 그냥 노예 생활로 그 고기 먹으면서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뱀에 물려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가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길게 달아서 이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해서 그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금 이 요한이 예수님 시대로 끌고 와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처럼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미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요. 이 십자가 사건,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 감당하셔야 할 그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물로 거듭나는 삶이 중요하고, 그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이 십자가 사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멸시하고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영생과 구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일은 불가능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을 때 그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뱀의 이미지를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로 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살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지금 민수기의 말씀과 지금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놀라운 요한의 그 편집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요한이 이것을 할 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삶은
세상의 승리, 니고데모의 이름과 같이 그 승리를 향한 그 지위를 얻고 그 높이 더 올라가서 그 최고의 공의의 멤버를 가 되는 그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방향에 있는 삶을 향한 나아가는 십자가를 향한 그 삶이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구원, 진리, 기쁨, 그러한 거듭남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 후회와 비난으로 살아가던 구약 백성들, 그리고 살아갈 희망이 없었던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여러 압제 아래 특히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그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우리 2026년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예수께 찾아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 그리고 세상들이 바라는, 세상들이 쫓는 그 화려함과 그 높은 지위 좋지만,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길은 십자가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길이야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놀라운 뜻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니고데모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어떠한 인물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 요거 한번 되게 해주세요. 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이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공의의 사내들인 유대인 율법학자들 그 기관에 끌려갔을 때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그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예수를 추궁하고 묻는 자리, 그 위원회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3장 이후의 7장에서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님의 편에서 변호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는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다음 절.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의 침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유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여러분은 좀 이 감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그 밤중에 찾아갔을 때 그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나중에 니고데모는 그 수많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겠다라는 그러한 고백 앞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자리에 그 오늘 말씀에 보면 몰약과 침향이라는 기름 100리트라 100근쯤 우리 한국 번역할 땐 100근쯤 가져왔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날의 가치로 보니까 오늘날에도 그 기름이나 향유 그 니고데모가 예수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향유 1kg에 100만 원 정도 하는 근인데 100리트라라는 돈이 30kg 정도 되는 그 침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은 하여튼 이게 정확하게 환산하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장례하기 위해서 거의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그 향유를 가지고 나온 일도 되게 놀랍지만
그 향유를 예수께 가지고 온 그 비싼 향유를 드린 일보다 그 일보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내들인 최고 공회의 멤버로서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던 예수를 처형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를 장례하기 위한 그 자리에 이 당시에 최고의 세상에서 볼 때 최고의 주위에 있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를 죽였던 그 위원회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지금 예수께 찾아와 장례를 한다는 사실이 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도 혹시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 사내 니고데모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위협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죽더라도 예수의 시신은 장례를 치러야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니고데모가 지금 이 요한복음 후반에 이렇게 예수를 찾아온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혹시 왕과 사는 남자 보신 분 계십니까? 천만관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천만관객이 될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가서 봤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유해진이에요. 대한민국 최고 미남 배우. 유해진이 나온 영화고 또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라 그 결말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단종의 이야기.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미 목사님 그거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 홍보에서 뭐 너무 많이 했어. 그 결말이나 그 스토리를 너무 많이 이야기해 줬는데 제가 조금 유심히 조금 주의 깊게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단종 잘 아시겠지만 1457년 영월에서 죽을 때 노상군의 신분으로 죽은 그 왕이 조선의 6대 왕이었어요. 본명은 이홍휘라는 인물이었고 11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렸다가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그 청령포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청령포로 수학여행 아니고 그 소풍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청령포로 유배를 당해서 지내다가 죽임을 당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스토리는 길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이 단종이 죽었을 때에 이 어린 왕이 죽었을 때에 어떤 명이 떨어졌죠? 그 기록에 보면 장례하면 그 단종의 시신 그 영월 강으로 던진 그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은 삼족을 멸한다는 기록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영화에도 그게 후반부에 나와요. 그런데 그 누가 그 이홍이가 아니죠. 그 유해진이 그 극 중의 인물이 사실은 그 단종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감시하고 혹시나 또 흑심을 품어서 반란을 꾀하지 않는지 잘 보고해라는 그러한 단종과 어떻게 보면 단종과는 친해질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단종의 시신을 유해진 극중의 유해진 그 인물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몽도라는 인물이 그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영화에서 보면 그 수습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영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비슷하게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분명하게 떠올랐어요. 예수의 장례를 치루어 주는 자는 예수와 같이 붙잡혀 십자가의 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위협 앞에도 예수의 죽은 곳을 찾아가 사람들의 의도적으로 눈에 띄게 된다는 사실도 넘어서서 그 예수의 장례를 치러주었던 그 니고데모, 유대 지도자였고 율법학자였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두운 밤중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지 않고 이른 아침에 기름을 들고 나타나 정성스럽게 예수의 그 장례를
도우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와 니고데모의 만남으로 시작된 그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인물과 예수의 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묵상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나무라고 판단하시고 벌 주는 데 있지 않거나,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지만 그러한 우리라도 빛으로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구나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말씀은 그 오래전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결국 여전히 불안한 밤을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용기를 내어서 예수를 진짜로 진실로 참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야. 비록 그 삶이 십자가를 향한 삶이라도 그 너머로 부활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머리를 싸매고 밤잠 못 이루며 사는 삶이 아니라 참 영과 참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창조되었으며 얼마나 귀하게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존재가 되어 살아간다는 그 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일지라도 그것을 죽음이 우리 앞에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예수를 따르는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것이 참 예수를 만나게 된, 그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게 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많은 방법과 그런 전략들을 가르쳐 주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전하는 기쁜 복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식구들도 사순절 둘째 주일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 우리 그 십자가의 길을 넘어서 부활의 참 기쁨까지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그것을 우리 날마다 일상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믿지 못하는 자라는 그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 사실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믿음이 작습니다. 세상의 길, 화려하고 멋진 것들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니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힘에 부치기도 하고 매일같이 판단과 치열한 경쟁 사이에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버겁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사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한밤중에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었던 니고데모를 생각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나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가까이 당신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그 기도로 함께하는 학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지식이나 지혜가 쇠봄 돋아나는 새싹처럼 날마다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 매는 책가방 속에
책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담게 하시고 펼치는 공책 위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그려가게 하시며 마음속에는 선한 뜻과 굳센 믿음도 품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의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기쁨과 함께 우리 어린이들 키가 자라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도 점점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학생과 교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따뜻한 사랑과 가득한 배움의 자리가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머무는 자리마다 주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107년 전에 일제의 억압과 수탈에 맞서 자주와 자유를 외쳤던 또한 3.1절의 정신을 이 시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지혜롭고 용감했던 그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또 잘 이어받아서 참된 평화와 정의, 자유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용기 있게 하시고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이들의 손을 먼저 잡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아직도 갈라져 아파하는 남과 북이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대화와 이해로 한 걸음씩 다가가 평화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바랐던 3.1절의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 또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억압받는 이웃들과 연대하며 우리의 평화와 사랑을 향한 그 발걸음을 또한 멈추지 않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 또 봉헌한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넘치고 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응답 화성 찬양으로 부를 찬양은 의외로 제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특별히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을 세우신 두 분이 있는데 김재준 목사님과 송창근 목사님이라는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있는데 그 김재준 목사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그리고 그 어두운 시절에 이동훈이라는 분이 곡을 붙이셔서 찬송가에까지 우리 수록된 찬양인데 우리 3.1절 기념주일이니까 이때가 아니면 또 우리 함께 부를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우리 찬양 부르면 좋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582장 어둠 마음에 잠겨 함께 응답 화성 찬양으로 드리고 우리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 길, 우리가 더 힘과 권력을 가지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위해, 그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